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같이 불렀지만 광명하게 비친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진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전기불이 다 각 가정마다 들어와서 참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그 시골에 좀 외진 곳에 살아서 그 뭐 전기불이 안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전기를 아낀다라고 아버지가 쭉 사용해 오셨던 그 남포 등불을 이렇게 가끔 켜서 우리의 밤을 이렇게 비추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참 그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렇게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자고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자야 편했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못 보고 그렇게 깜깜한 상황에서 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빛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찾아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 비유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이 한 단어를 찾으라면 바로 빛입니다. 빛.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빛으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온 어떤 목적들을 보면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온통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을 내세우는 것에 여러분 온통 집중이 돼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어두웠던 상태. 근데 그것을 뚫고 누가 찾아오시냐면은 우리들 가운데 빛이 찾아오세요. 이 빛 대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을 위한 빛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빛이라고요? 사람들을 위한 빛이요. 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타락한 하나님과 원수로서 우리가 지내고 있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 관계를 뚫고 그 관계를 열어서 어두움에 있었던 사망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뚫고 주님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사람들을 위한 빛, 절망과 사망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빛을 이제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따 결론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빛에 쏘여서 바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확인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어둠뿐이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빛이 이렇게 찾아오지만 아무나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 더하기 1 하면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깨달아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공식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사람들이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빛과 진리를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네?
세례 요한, 맞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이 성경,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던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철저하게 숨겨요.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본인이 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한 단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한 저자를 감추고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을 부각시키면서 이 세례자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죠. 자, 이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세례자 요한은 누구인가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례 요한은요,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어요. 사가랴.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잘 설명이 되는데, 가장 잘 기록된 게 누가복음인데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제사장을 제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다른 지파들로부터, 다른 11지파로부터 녹을 받아서 11조를 받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은 자기가 취하고 먹고 또 나머지는 이웃들과 나누고 또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대부분이 다 제사 업무,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들로, 그런 역할들로 감당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언저리에 바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사가랴였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거죠. 레위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레위였으면 자기도 레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전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천사로부터 자식이 있을 거다, 사가랴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데, 보통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왜 가질 수 없냐면은, 제사장 가문은 계속해서, 이 레위 가문은 계속해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이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뜬금없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라고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부터 그 이름을 그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요. 왜 요한이냐? 도대체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제사장인데, 제사장 가문인데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다 의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고수합니다. 이 요한이 그러면은 성전에서 그 역할들을 계속 감당하는 역할을 서야 되는데 집을 박차고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광야에 가서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짐승, 가까이 하지 못할 짐승이 낙타예요. 낙타.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철저하게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쓰게 되는데 낙타 털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그 광야에서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왜 그런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에 그런 것들을 갖고만 우리들과 힌트해 줄까요? 당연하죠. 이제는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제 요한을 끝으로, 요한을 기점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이 아닌, 그동안 동물을 죽여서 제사드려서 우리 죄를 속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육신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힌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렇게 증언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 이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뭐라고 나오죠?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가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라크 기자인가? 자기가 들고 있었던 신발을 부시 대통령이 질문을 하면서 집어 던졌던 사건, 아주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신발 집어 던진 게 뭐 대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것도 맞추려고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신발을 그냥 이렇게 던진 거예요. 부시도 이렇게 피했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라크에선 이 기자가 완전 영웅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 거긴 이유가 있어요. 이 중동 지역은 발이라고 하는 이 이렇게 발을 감싸고 있거나 신발을 신거나 발이라는 것을 상당히 이렇게 좀 비열하고 냄새나고 안 좋은 것으로 여겨요. 우린 그냥 신발을 던졌다, 뭐 안 좋은 걸 던졌다라고 해서 그 정도지만, 이들은 완전히 이것이 인격 모독적인 것이고 한 사람을 완전 망가뜨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처사였다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는 이라크에서 영웅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를 예수님에게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싫어할 만한 그런 신발을, 나는 그 신발, 예수님이 신고 있는 그 신발조차도 들기도 나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레위 지파,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세례자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 자리에 서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7절을 통해서 이런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나가야 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도 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이 빛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그 당시에 불신자로 있었을 때에 썼던 표현이니까 하나님도 넉넉하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불교에 되게 막 매료돼가지고 거기에 막 심취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싫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여겨졌죠. 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는지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죠. 다른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거 봐,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런 불공평함은 없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제가 가졌던 생각이라고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꽤 있었죠. 그 당시도 뭐 교회 가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가고 그것을 즐거워했었죠. 그날도 학교에서 애들이 무슨 전도지를 돌면서 야, 교회 가자, 성경학교를 하자, 여자애들이 이렇게 그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제가 뺏어가지고 걔네들 얼굴에 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그 개새끼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제가 그 당시 했던 표현이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걔네들이 울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개새끼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제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찼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불공평함이 내 안에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더라? 2년도 채 안 지났을 거예요. 2년도 채 안 지나고,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면서 개새끼라고 했던 제 자신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제 안에 뚫고 찾아오신 그 빛이 이렇게 1 더하기 1이야 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피타고라스의 공식이나 근의 공식처럼 여러분에게 뭘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주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빛에 대한 증거, 이 빛에 대한 사랑, 나를 뚫고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목사로 만들어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2 손 2 발 들어서 항복하게 하시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담아내고 있는 것, 이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성적이고 나름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합리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개새끼라고 외쳤던 그 자리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살아가는 거 어렵죠. 형편 어렵죠. 10억 줄 테니까 잠깐 하나님 한번 어때요? 옛날에도 했는데 하나님 개새끼라고 한번 해보시죠. 10억 줄게요. 저는 10억 눈앞에 갖다 줘도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요. 예전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그렇게 쉽게 했는데 지금 감히 제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고 내 안에 지금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까? 지금은 죽어도 못하죠. 10억을 준다라고 해서 하라고요? 못합니다. 저를 죽이면 그렇게 하라고 안 죽일 테니까 칼 갖다 드리되 못하겠습니다. 왜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주신 걸 아는데요, 그 길 가신 걸 내가 너무나 분명히 눈앞에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가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보여요. 저처럼 이렇게 좀 강인하게, 좀 색다르게 이렇게 받아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중간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시다가 그냥 뭐 임종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들었던 제가 가장 신비한 내용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연이 때문에 교회를 나온대요. 그게 우리 교회는 하연이가 2명인데 큰 하연이가 있고 작은 하연이가 있어요. 어떤 하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연이 때문에 나온대요. 왜 나오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연이의 이름을 예전에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하연이가 하나님과 사귀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늘 사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하연이의 이름을 하연이라고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과 사귀다, 연애하다, 늘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근데 얘가 그 이름에 대해서 확 꽂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연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잘 연애했어? 재밌게 사귀고 놀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걔는 네라고 얘기한대요. 걔가 큰 하연인지 작은 하연인지는 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자리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그 고백을 한대요. 자꾸만 하연이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긴대요. 자꾸만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져서 이렇게 교회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온대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본인에게 개입이 돼요. 아마도 오늘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일, 이게 명절날 아버지의 묘를 이렇게 가보지 못해서 그보다 얼마나 큰 그 마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를 좀 가려고 했다라고 해요. 과거에 같으면 그냥 가죠. 아침부터 차도 막히는데 빨리 갔다 빨리 오죠.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죠. 네, 예배는 드리고 가야죠. 저는 그
그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신비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보기 시작한다라고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는지, 어떻게 변해시켜 가는지를 보기 시작한다라고요. 우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인, 봄, 할머니가 그들 때문에 한 번 교회 왔다가 오늘은 다른 지역에 좀 가 계셔서 못 왔지만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등록을 하세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어딨냐라고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 빛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자각하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야, 네가 잘하면 이것을 믿고 못하면,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비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여러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셔서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똑똑한 분들도 있다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뚫고 들어오셔서 납득이 되고 그를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 빛에 굴복하여 나온 분들도 있고요. 지식이 좀 짧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있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여기에서 여전히 신앙으로 하나님을 담아내고 고백하시는 그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요. 그것이 어찌 우리의 배움이나 지식이나 공식으로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상한 짐승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자들로 부름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고요. 그가 높아져서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인기를 누리면서 그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철저히 낮아지면서 여러분 어떤 자리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세례자 요한만큼 유명했던 사람은 아마 예수님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가 인기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그에게 나와서 그가 진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의 나는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그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빛에 증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지 못하고 자꾸만 이 빛이 되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이 교회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서도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주인공이지, 이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되지, 이 회사의 마스코트는 나지, 그런 자리로 쓰려고 한다라고요. 가정에 가서는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갖다 주려고 해요. 내가 다 섬김을 받으려 한다라고요. 저는 최근에 와서 설거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이게 참, 예전에 한 번 이렇게 할 때에 아내에게 제가 1년에 한두 번 할 때 막 굴림하고 그랬어요. 그걸 평생 계속해서 잘해요. 설거지에 대해 한 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난 다 했다라고 했는데, 설거지를 근래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같이 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일부러 제가 느껴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평생 매일 하는 아내의 모습을 한번 제가 느껴보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한두 번 했다라고 그 안에서 굴림하면 안 되겠구나. 자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굴림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사도 바울도 이 은혜에 똑같이 취했었는데, 우리 한번
이 부분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보고 어디까지 내려가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끔가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 글자 판독을 잘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시옷인, 낮게를 시옷인데 지읒으로 읽어나가는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더 낮은 사람에 더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의 신발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 난 더 탁월해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목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군림하는 역할입니까? 그런 교회는 여러분 떠나십시오. 가끔가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목사가 서야 될 자리를 자꾸만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주의 종에게 이렇게 자동차를 선물하고 또는 주의 종에게 이렇게 뭐 집을 선물하고 주의 종에게 이렇게 양복을 선물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큰 복을 주셔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자꾸만 해석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들은 자꾸만 그걸 받았다라고 해서 강단에서 이 단위에서 자꾸만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 이번에 A 장로가 나에게 양복을 해줘, 이번에 B 장로가 자동차를 선물해 줬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성도들을 이렇게 경쟁을 붙여요. 목사가 자꾸만 그런 선물을 받아서 많이 누려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무슨 복음을 읽는 거예요? 목사 복음을 읽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목사나 여러분이 다 똑같은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서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뭘 군림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선물이나 장득 받아서 이렇게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낙이 타고 철저하게 낮아져 BMW가 뭐고 크라이슬러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왜 목사님들 세계에서 자랑하고 왜 잘난 척하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고요. 어떤 자리입니까? 낮아지는 자리라니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자리이고 성도들 섬기고 더 그 자리에 낮아져서 주님 앞에만 복종하는 그 자리를 가는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숭배를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높여지려고 한 그런 자리를 가지 마시라고요. 예전에 식당에 갔는데 목사라는, 저와 함께 했던 분이 목사님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 종업원이 교회를 다니셨던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제 앞에 숟가락을 놔주면서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자기는 좀 큰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숟가락을 놔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저는 속으로 그게 이 말이 되나. 목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의 숟가락을 발발발 떨면서 막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종이라고요. 종. 그 자리에 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리에 쓰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 어떤 자리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놓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만 헌금을 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좋은 자리, 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 누구를 이렇게 지도하는 자리, 이렇게 좀 내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금방 이런 높은 자리에 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월하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괜찮지라고 하는 그 자리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가장 사람이 낳은 여자 중에서 가장 난 세례자 요한이 했던 그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신자들은 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여기 서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 빛이 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서주십시오. 군림하고 대접받는 곳으로 우선하지 마시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로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로서 서로 존중하고 섬겨주는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로서 섬겨주는 그런 역할들로서 여러분이 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굴림받고 그리고 내가 대접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가 누가 없나, 직장 상사로서, 경험자로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여러분 그런 높은 그런 신앙인의 경지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바로 이 빛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나타나고 증명이 되기 시작한다라고요. 군림하는 자리에선 절대로 이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높여주고, 내가 종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빛 때문에 바로 누군가는 예수를 보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여러분 갖고 있는 자답게 오늘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를 늘 점검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달고 싸우지 마십시오. 십자가,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 자리에 있는 자답게 이렇게 사치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리고 예민하거나 비판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이 손해보는 자리,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주님 가신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